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 여호수아서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은 후손들이 보충하여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이하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기록들이 잠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보충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그 짧은 내용들은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첨가해서 보충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누구다? 여호수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딱 했는데 뭐 의심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는 죽기 전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처럼 모세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는데 모세 역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낮일 때,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인물이든 간에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고 누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없어도 되고 누군가가 없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궁극적으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느 신학자는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행전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그 행적 배후에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돼, 누군가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고,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바로 알고 깨달을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실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그러나 주인이신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그 일이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아주 훌륭하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말씀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함께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수문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잘 되고가 아니라 수문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우리 공동체, 수문교회 공동체 전체가 잘 살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성공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성도님들, 부족해 보이는 성도님들, 그분들을 무시하고 탓하고 비난하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들을 나누어 안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성도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한 자의 약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콩나물 빠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럼 뭐예요? 비난하는 것이 뭐예요? 더불어 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사사기에 보면 이 유다가 시므온에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제비 뽑은 땅을 얻기 위하여 함께 가서 싸우자 그래요. 다 제비 뽑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제비 뽑아서 하죠. 내가 제비 뽑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그래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예요. 이스라엘 사색의 시작이 그러잖아요. 물어보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누구 먼저 올라가라고? 유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가장 큰 지파예요. 숫자도 가장 많고. 근데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 나오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그때 둘째 셋째가, 여러분 둘째 셋째 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세겜성에서 그 디나 사건 때 할례받게 가서 다 죽이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왜 그러면 연합에 쳐들어오면 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고 그때 보니까 이게 축복 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 축복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이예요. 그때 보면 너희들은 야곱에서 나뉘어지고 흩어질 거라 그래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 인원 체크할 때 보면 시므온 지파가 제일 약한 지파가 돼요. 그 다음에 레이 지파 보세요. 레이 지파는 뭐예요? 흩어질 것이며,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사는데 레이 지파들은 뭐예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흩어져 지내요. 시므온 지파가 대려. 원래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좀 대등한 지파. 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면은 내가 너희들 제법 얻을 땅 갈 때 내가 함께 가.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약한 지파가 아니라. 근데 유다는 뭐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함께 가서 싸우자.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얻을 땅에 너희들이 제법 얻을 땅 싸우러 갈 때 우리가 함께 가겠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시므온 지파 여러분 큰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지파지.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 지파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약한 지파.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뭐예요? 딱 갔는데 자기들 지파일 때 유다 지파 항상 선봉에 서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 지파가 딱 하니까 얼마나 막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여러분 나만 그것이 아니라 뭐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내가 감싸고 내가 격려하고 함께 가고 여러분 이러한 정신과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첫 번째부터 뭐예요? 여리고성이냐 견고한 성. 그 성은 뭐예요? 높고 거인들이 있다.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됐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금천구에 있을 때 저 그때는 수요 예배 11시에 드렸어요. 왜냐하면 점심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면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릴까지 텀이 좀 있으니까 또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또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11시에 점심 먹고 그다음 뭐요? 그 인원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많이 전도하잖아요. 그죠? 주일 오후에 주일날 또 11시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 앞에 있는 파리바게트 그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성도님 숫자가 얼마 되나고. 아니 이거 교회는 상가 3층에 있는데 나와 전도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되게 많은 줄 알더라고. 되게 많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되게 많이 나와서 전도하니까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수요일 날 11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건물이 큰데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설교하나 하고 봤더니만 제가 설교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집사님이 본인도 동일한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제 개척해서 막 이게 힘들 때 아닙니까? 막 그럴 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꿈꾼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들었을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아니 그때 교회가 건물이 꽤 크고 근데 제가 작년 리모델링 했는데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러면 필리핀 예수반석교회는 별로 크지 않잖아요. 가보서 알지만. 근데 저희들 이제 은혜언덕교회 그 센터는 꽤 큽니다. 저희 지금 이 건물은 저희가 58, 9평이 올라갔잖아요. 바닥 평적이. 그죠? 근데 필리핀에는 100평이 올라갔어요. 바닥 평수가 2층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교회보다 크기가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2배. 굉장히 크잖아요. 작년 6월 달에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놀래더라고요. 필리핀에 이렇게 크게 그 건축했나. 근데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아니 그 말 듣고 또 이래 봐서 그런지 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여러분 그때 제가 직접 꾼 꿈도 아닌데 그 꿈을 꾸고 옆에서 또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백성들 전쟁에 훈련된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죠? 광야 2세대들인데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성도 높고 거기는 거인들이 거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축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말씀으로나 날마다 새 은혜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땅임을 2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드디어 이제 넷째 세대가 지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대했던 것을 이제 때가 되니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실제로는 오늘 여기 언급된 모든 지경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언급된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약속하시는데 허락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건이 있는 것을. 그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의 훈계를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조건이 붙죠. 그 땅을 허락함에 있어서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누구는 차지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차지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많이 차지하는 자가 있고 누구는 적게 차지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직장 일로 인해, 사업 일로 인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일을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의 근원은, 그 출발점은,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도, 나의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이 한 가지 일, 즉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결정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내 삶의 모든 전반에 내가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능력은 시작점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하는 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합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하고 준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하고 싶어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쓴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을 우리가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읽는 데서 그치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거 어떻게 성공했냐 보고 깨달아집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내가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공부 잘했던 애가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공부한 거 딱 썼어요. 예습하고 복습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는 다른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 됐어요. 근데 그 집은 부모님이 밤 9시 되면, 옛날에는 그 전구 담아도 그거 한 개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것도 전기세 아깝다 꺼요. 밤 9시 되면.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요. 9시 되면. 근데 그 친구가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 10분이잖아요. 화장실 딱 갔다 온 거 외에는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럼 점심시간 됐다고. 그럼 집에 가면 9시 되면 불 끄니까. 그죠? 근데 그걸 쫙 누적하니까. 그 뭐예요? 내가 아는데 그치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해서 했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예습하고 복습하고.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먹지만 수업이 자주 있잖아요. 그죠? 어제 수학 시간, 오늘 수학 시간 있잖아. 영어 시간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 보면 몇 번씩 되새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성공했는데, 근데 아는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요?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어디를 가지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점은 뭡니까?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사회에 나가서. 쉽지 않죠. 분위기적으로도. 내가 말씀대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내가 바보 취급받을 상황들도 놓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이 세상 속에, 사회 속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로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두 가지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려운 일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내가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주어진 사명을 잘 앞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할 그 중요한 사명 앞에서 그 사명의 성공 여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성패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데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